아빠를 꼭 닮은 것 같아. 예.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나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말로만 해서 안 되니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어요. 그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있는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신학적인 용어지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공 같을 거죠. 같은 공통된 것, 관은 관점, 같이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같이 보는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면들, 육신의 모습들, 다윗의 자손이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성장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치 바이오그래피처럼 위인전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를 선포하는 게 공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서는 각도를 조명을 조금 다른 쪽으로 비추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렌즈를 끼고 신학적인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쉬운 것 같은데 내용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내용이. 요한복음서를 왜 썼냐면 요한이 정확히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이거예요를 어디서 얘기해 주냐면 거의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요한복음을 20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31절.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예수님과 내가 동행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이 너무 많은데 이만큼이나마 지금 요한복음서 이거를 내가 기록한 목적은 왜 기록했다고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좀 믿어라. 그리고 믿어서 어떻게 되냐?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쓴 목적. 그리고 이 목적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고 왜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좀 점검하시기 바래요. 내가 교회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오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나?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는 건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확신 가운데 살고 있나?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과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예수님,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원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T예요. T 공동체 교육이 풍성한 삶이거든요. 그 책 이름이 그걸 할 거예요. 풍성한 그 삶의 신앙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경험하는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커지고 깊어지고 더 정확해질수록 반대로 이게 비례해 갖고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기대는 낮아져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들을 향한 긍정적인 면에서 측면 기대감이 낮아져요. 대신 상대 그 사람을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참아주게 돼요. 품게 돼요. 사랑의 폭이 확장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변화죠, 이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내 자아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는 거죠.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도 1장 12절 말씀 이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게 되고 내 성품이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배려로 이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이 그걸 누리게 되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보는 것이 이 요한복음 강의 시리즈를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제목을 진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들여다보기예요. 예수님의 마음 들여다보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예. 예. 존 캘빈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존 캘빈? 존 캘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서를 자기가 묵상하면서 저 얘기를 했죠. And since they all, that is all four canonical gospel, had the same object, to show Christ, the first three exhibit his body, if I may be permitted to put it like that. But John shows his soul. 굉장히 말이 어렵죠?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요한이 사복음서가 같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개의 복음서, first three, Matthew, Mark, Luke가 to show Christ, exhibit, 보여주기 위해서 his body를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서는 뭘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존 캘빈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정말 깊은 그 속마음을 헤아리고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때부터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냥 눈에 드러나는 모습들,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실제적인 마음속 깊이 있는 동기라던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요한복음서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그렇게 오셔야 되는지 이 땅에,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왜 살려주셨는지를 요한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인트로덕션 한 거예요. 요한복음서 1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라는 이 말씀이 떠오르자마자 우리는 같이 동시에 오버랩되는 하나의 말씀 구절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요한은 일부러 자기의 복음서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를 쓰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매칭시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우리 창세기 묵상하고 계시죠 지금? 이번 주부터 묵상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그때의 상황이 만드셨다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신데 어떤 상황이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토후 바호후 모후 이런 표현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게 그냥 막 뒤죽박죽 얽히고 설키고 깜깜하고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혼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여기를 수면 위를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서 처음에 하셨던 것이 빛과 어둠을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니 빛이 생겼다. 이 장면을 떠오르면서 요한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헬라어 표현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고스의 뜻은 뭐 word 이런 뜻도 있지만 speech, reasoning, 또 cause 야기시키는 것, 원인 이런 뜻도 있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thoughts of the Father through the Spirit,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성령님을 통해서 표출되는 게 뭐라고요? 로고스라고 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말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뜻이. 로고스는 이렇게 굉장히 큰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표현이에요. In the beginning there was word, there was logos.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표현을 듣는 그 순간 돌을 집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처럼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이 됐고 나중에 14절에 나오지만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됐다. 신성 모독이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 되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말을 한다는 것은 소통을 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와 우리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도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식구들하고 말을 하시는 것은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나의 의견과 당신의 의견이 서로 교환이 되고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세계를 만드시면서 그냥 만드시면 돼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만드시면 돼요. 만들어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 세계와 소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감추고 숨기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해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라고 했을 때 14절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 영어로 보면은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dwell among us라고 하는 이 단어는 tabernacled us 이런 뜻이거든요. tabernacle. 이 뭐예요? tabernac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막이 돼서 텐트를 쳤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가. 텐트를 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야 되는데 호텔도 없고 모텔도 없고 텐트를 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우리를 끌어냈냐, 아웅다웅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을 눈에 보라고 가시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 친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시죠. 성막을. 그래서 성막을 섬기도록 제사장들 세우고 거기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뭐 하는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출애굽기, 뭐 레위기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일을 하신 이유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들어간다,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거를 뜻하는 게 tabernacled, 성막을 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태버나클 텐트를 쳤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거를 상기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더 가는 거죠. 더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냐면 텐트를 칠 때는, 여기서도 텐트 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텐트 치러 많이 다니셨잖아요. 텐트를 치러 가면은 캠핑 가서 너무 좋잖아요. 한 이틀은. 그 다음에 한 3일 되면 빨리 가자 집에. 역시 집이 최고야. 침대가 제일 안전해. 이러면서 이제 짐 싸서 가야 되잖아요. 텐트는 사는 곳이 아니에요. 머무는 곳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장막의 기능은 일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계속해서 이동해야 돼요. 한 군데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직 제사장들, 특별한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룩의 상징이었던 곳이 태버나클이었는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영원히 살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만남을 갖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것이 영원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이걸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창세기의 재구성이 일어나고 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게 하심으로써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 사라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셨을 때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고, 사는 목적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못하러 사나라고 하는 이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제는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고,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빛이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빛이에요. 그 어떠한 빛인지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세요. 빛에 관하여서 선포를 할 때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할렐루야.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빛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비추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못 알아봤을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고 더 나가죠. 11절.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되셔갖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육신의 모습으로 왔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3년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표징과 징표들을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독생자 메시아다 이거를 선포를 하셨는데 이거를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죠. 그리고 나서 사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십자가부터 해서 부활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반전을 이루세요. 어떤 반전이냐면 저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세상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는데 반대로 맞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절 우리 함께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예전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부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거 나중에 T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토매틱으로 외우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 이것이 대세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안 하면 바보가 돼.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여론이 그래 라고 하면서 글로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를 부인하고 무시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셨다고요?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단 하나의 것은 11조 많이 하세요. 뭐 섬기세요. 이거 봉사하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구원자로 웰컴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혈통으로나 인간의 의지나 뜻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막 믿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휴가 갔다 오시면서 참 어디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배우셨는지 선물을 사왔어요. 저한테 어딜 꼭 갔다 오면 선물을 사주시대요. 감사하게 선물을 사왔어요. 그 선물을 제가 커피 좋아하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파는 고양이 똥 커피를 사오셨어요. 아세요? 고양이 똥 커피, 사양 고양이 똥 커피 루아크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거를 사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저 이런 거 안 마셔요. 이제 난 멜번 커피밖에 안 마셔요. 이제 인도네시아 거 no thank you 이러고 리젝트를 해요. 그러면 저는 선물은 분명히 나한테 주어졌지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건 제 게 아니에요.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I don't need one. I don't need you. No thank you. 그렇게 리젝트를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저한테 주셨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게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을 때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고백을 하는 이 요한은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 얘기를 하지 못해요. 이거를 어떤 뭐 만들어서 쓴다? 이 이야기를 지어내서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이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는 저 이야기를 쓸 이유도 없고 쓸 설득력도 없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여기서 중요해요. 누가? 우리는 요한을 포함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요한의 친구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를 감격해갖고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은,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모세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에 모세 스토리 나중에 출애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처음 만납니까? 야훼를 떨기나무, 불타는 나무에서 이 어떤 이상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Who are you?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름은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가 안 계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예요. 그게 야훼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홀로 있는 자다. 야훼다. 나는 창조되지도 않았고 누가 나를 만들 수도 없고 누구한테 이름을 받은 자가 없고. 이거는 이제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거든요. 모세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던 그 누구도, 바로도 그러잖아요. 야훼가 누구야? 야훼가 뭐야? 나중에 가서 얘기할 때.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수많은 다른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훼라고 하는 처음 경험하는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다 만드시고 유일하신 홀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스스로를 보여주시니까 모세도 지금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이분이 누군지. 그러면서 알아가면서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라고 하는 신이 그때 우리가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분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아, 그래? 그분이 야훼야? 이러면서 이제 된 거예요, 그게 같은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줄줄줄줄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너무나 이집트의 노예 생활 찌들어 있어서, 그들이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태양신, 뭐 이런 신들 앞에서 숭배하던, 황금 송아지 보면서 절하던 이러한 것에 있던 노예 근성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라고 하는 처음 접하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알아가야 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면은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요구를 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I want to see your glory. I just need to make sure that you're real God, that you are leading us.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34장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나 보면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면 거룩하지 않은 게 이렇게 만나는 순간 죽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오케이, I'm gonna reveal myself. 내가 보여줄게. 하지만 나를 다 볼 수는 없어 하면서 모세를 가리시게 하시고, 바위 틈 사이로 하나님이 쓱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뒷모습만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게 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게 되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부셔,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저 얼굴 좀,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지금 요한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요한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는데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등 보고 영광의 빛에 반사된 걸 보고 사람들이 눈부시다고 못 보겠다고 했던 아우성쳤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의 근원 자체이신 빛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은 그 완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face to face 눈으로 맞대고 바라보면서 감격과 은혜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냥 좋은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외울 만한 좋은 말씀 구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시겠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출 수 없는 은혜의 영광이 노출이 되니까 요한이 우리가 나만 경험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우리 모두가 그거를 경험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6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For from His fullness we have all received grace upon grace.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은혜의 양은요 측량 불가하죠. You cannot pay the price for His grace that He has given to you. 은혜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조금이나 가면 내가 은혜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꽉 들어차 있는 선물 보따리처럼 막 조금만 누르면 뭐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가 됐고 드러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드러났냐면 진리가 나왔는데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알레세이아스 이 표현 헬라어의 표현은 신이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계시를 환히 보여주고 드러내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현실. 이거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떨어진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떨어지죠?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여주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잖아요. 이거를 중력이라고 하고 이거를 지구에 있는 한 우리는 이건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중력의 법칙이 있으니까. 우주로 나가면 달라지죠. 중력이 없어지니까 둥둥 떠다니겠죠.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이 진리는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리빌해서 보여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지내셨던 그 모습은 어떤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좋은 어떤 선생님이 오셔갖고 좋은 얘기 좀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을 자기가 경험했던 바로는 이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표출되고 선포됐을 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은혜가 더해져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같이 쏟아져 왔고 그 다음에 그 더 중요한 것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사는 인생의 방향, 인생, 목표, 목적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라면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진리를 감출 수 없이 환히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두고 계신 분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막 아이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춘기 15살, 16살
학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대학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사춘기 때 아이들이. 그때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중에 조금 더 나이 먹으면요, 18, 19, 20살 되면 Thank you very much, mom and dad. I'll take care of myself.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져요. 그 이후에. 아직 내 손 안에 있을 때 진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세요. 적어도 선포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하면 우리 애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영어로 해주십사 부탁을 해서 전도사님도 세워드린 거예요. 영어로 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은혜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원인이에요. 은혜의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이거 설명을 한 거고,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토스 이거의 뜻은요,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이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뭔가가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직장에서 페이 라이즈 받았다.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그게 이유죠. 우리 자녀가 잘 돼갖고 좋은 학교 뭐 붙었다, 대학 들어갔다. 그럼 너무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를 키웠던. 그러면 그게 기쁨의 이유가 되겠죠, 원인이. 뭐 내가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맞다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기쁨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긴 하는데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쁨의 원인이 되는 그분이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의 완성,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목사님 뭐 말씀이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 말고 정말 내 깊은 곳에서 심령에서부터 드러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던 것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셨어도 되는데, 아니 말씀도 안 하셨어도 되죠.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냥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다 만들고 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셨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피조 세계와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신학적으로 하면 자연계시, 일반계시, 자연계시 밖에 나가서 해와 달과 별과 파도 소리와 새 소리를 들으면서 창조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우주를 연구하면서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는 디자인되어 있다, 뭔가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이거 만들었다. 이게 일반 계시거든요. 자연계시. 그냥 내가 이성이 있고 생각을 하고 눈, 코, 입, 귀가 있고 오감을 느낄 수 있으면 인간 이외에 다른 뭔가가 이거를 만들었다를 그냥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완벽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특별하게 계시를 해주시잖아요. 그 정도로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이걸 만든 이유는
Because I love you. Because I want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I want you to know who I am. 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방향과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Special Revelation. 특별하게 계시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말씀만 구약만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더 가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실 이유가 없으셨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요, 학창 시절에 여러분 짝사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형제가 저 애가 저 남자애가 저 여자애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에 품고 가만히 있다가 난 너를 좋아했어 이러고 졸업할 때까지 그냥 끝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 자신을 그에게 드러내기를 원해요. 나의 존재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요. 표현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면요,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을 표출해야 돼요. 이게 안 될 때 생기는 게 뭐라 그래요? 상사병이라고 그래요. 상사병. 너무너무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치겠는데 이거를 내가 표현을 못하면 병에 걸리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너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를 보여주고 증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선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라고, 좀 만져보라고, 나와 함께 거하자고, 나를 먹으라고, 나를 마시라고, 나를 경험하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노예처럼 살던 그런 노예 신분의 자녀로서, 영적인 노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 백성, 유산 상속을 받을 거룩한 자들로 변화를 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죽어서 그걸 받는 게 아니고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그 상태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십니다. 그 예수님 피와 살이 내 영혼으로 들어와서 이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육신화가 되는 것을 체험케